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자비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만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그리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도 임봉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바울은 이 6장의 서신 가운데 두 번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4절 이하에서도 기도를 드리고 있고 또 3장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1장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큰 권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성령과 더불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교회가 언제까지 주님의 일을 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일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 하나님이 전권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풍성케 하시고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그런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교회가 이 세상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 내가 죽어봐야 천국까지, 그런 그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었고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여기 와 계신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나를 왜 불렀는가, 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능력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성도가 되면은 이 세상 속에서 부천에 있는 애원 참된 교회는 부천을 뒤집어 볼 수 있는, 아멘도 안 하십니다. 부천에 막 영적인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뭐냐면,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족보는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 죽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그냥 죽었더라 그런 얘기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생명을 낳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 아무개 장로님이 어떤 생명을 지금 전도해서 낳고 또 낳고 계속해서 낳고 낳는 이런 생명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 수는 없어요. 무슨 교과서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비밀한 것들을 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도록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특권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했으면,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 막 하나님까지 들리니까 알아보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냐면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야, 이 정도 돼야 21세기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애원 참된 교회 성도들에게 숨기겠느냐. 다 알려주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어떤 대화를 하냐.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성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어떠시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참 마음이 가릇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5명만 뺍시다. 45명. 하나님 오케이. 45명 오케이. 그때 또 얘기해요. 하나님 40명. 40명도 좋아. 30명, 20명, 10명 말할 때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10명만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게. 의인 10명이 없네. 의인 10명이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려서 멸하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멸망한 그 사건을 제가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미래를 다 알고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바로 애원 참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부천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알려주신다. 아멘. 부천뿐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심각한 때인지 알려드릴까요? 유발 하랄이라는 히브리 대학의 교수가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 이만한 두꺼워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당장 가서 영풍문고에 유발 하랄이가 쓴 호모데우스라는 그 책을 딱 펴보세요. 그 제일 뒤에 넘겨가지고 몇 판 인쇄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47쇄가 인쇄됐어요. 1판 찍었을 때 47번을 다시 찍었다. 지금 여러분 서울대학교뿐만 연세대 뭐 이화여대 할 것 없이 모든 대학의 학생들이 읽는 책이 이 호모데우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호모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현대판 바벨탑이에요. 현대판 바벨탑. 거기에 보면은 AI, 빅데이터. 지금 컴퓨터에서 다루고 있는 빅데이터가 나중에는 종교가 되어버린다. 종교. 그러면 우리가 신이 된다.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이 지금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는가 국세청에서 다 보고 있어요. 크레딧 카드 하나 딱 찍어도 거기 다 들어가요. 빅데이터. 모든 우리 경제활동의 데이터가 지금 국세청에 빅데이터로 다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참고 있지만은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우리 얘기 말고 저 밖에 사람들이 세금을 조금 이렇게 막 속이고 그러잖아요. 5년, 6년 정도 되면 그때는 딱 데이터 다 가지고 와요. 딱 잡아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 모든 데이터를 지금 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다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시대가 되면은 우리 사람이 신이 된다. 이게 호모데우스. 그것도 히브리 대학의 교수가 썼어요. 지금 계속해서 AI가 등장해가지고 지금 AI한테 예를 들면은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애원 참되교회 가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무슨 설교하면 좋을까? 그러면 거기 나와. 그 AI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면 그 설교 한번 만들어봐. 설교도 나와. 앞으로 이제 큰일 났어요. 모든 게 다 AI가 지금 하게 됐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게 정말로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세상을 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더 기도할 때고 지금이 더 부르짖을 때고 지금이 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그런 때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아주 문란한 그런 세상 속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음란한 세력 가운데서 교회의 거룩, 교회의 정결함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부모들이 지금 기도 없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의 모든 악한 정보를 다 받아요. 바로 우리 아들이 미국에 있을 때인데 아빠 학교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화장실에 갔는데요. 화장실에서 마약을 팔아요. 화장실에서 마약을 거래한다는 학생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그냥 나왔죠. 근데 그러다 보면 저도 물들 것 같아요. 야, 그 자기 생각하는 것처럼.
공부하기 싫다는 거죠. 본질로 들어가면. 근데 그만큼 미국이라는 데는 화장실에서 이 마약이 거래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심지어는 고등학교 학생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요. 미혼모가 돼가지고 학교에 고3이 애를 데리고 와. 학교에서 봐줘.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어디까지. 근데 이게 이 바람이 지금 한국에도 불어가지고 마약이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몰라요. 악한 세상. 또 초등학생이 하나가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학생이 목사님, 내가 이번 주일은 꼭 나갈게요. 꼭 나간다는 얘기를 지가 해요. 내가 나오라는 얘기도 안 하고 전화만 했는데. 그래서 나올 줄로 100% 믿고 주일을 맞아서 그 애가 오겠나 했는데 안 와요. 그 다음날 전화해서 어제 못 봤네. 그러니까 목사님 가려고 했는데요.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잤는데 새벽 3시까지 게임했대. 새벽 3시까지. 부흥회한 게 아니고. 이게 애들의 현주소예요.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공원에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아이들한테 빵도 갖다 주고 그래요. 빵 주고 야구를 주면서 이제 예수님 전하려고 하면요. 빵까지는 딱 받거든요. 예수님 얘기 우리 엄마가요.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와, 애들이 그냥 받는 것만 딱 받고 그 다음에 그냥 샥 돌아섭니다.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교회들을 세우시고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와 함께 파트너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 교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히브리 말은 야다고 헬라 말은 기노스코라는 그 단어인데, 이것은 정보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서 안다. 내가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이 유익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냐면 고통을 주셔서 그 고통 가운데서 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용쓰고 힘써도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편으로 고난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당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성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기도하라.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바울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나 쌓이지 않고.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어디는 뚫어져 있어요. 공중은 뚫어져, 위는 뚫어져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공중에 위는 뚫어져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 그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유익해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주십니다. 저와 같이 영락교를 섬겼던 권사님 한 분이 미국에 이민을 오셔가지고 마침 저희 동네 사시는데, 그분은 다른 교회 나가시고 저는 또 다른 교회를 담임하는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저를 초대해서 집으로. 와, 집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집이 한 80평은 될 것 같아요. 대궐이 대궐. 그리고 뒤에는 호수가 있고. 너무 좋은 집에 사십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방이 하나 오른쪽에 딱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래, 목사님, 이 방은요,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방을 이렇게 따로 만들었다. 아예 집 지을 때부터 기도용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야,
정말 권사님 부럽습니다.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넓은 집에다가 뭐 기도하는 방까지 다 갖추고. 근데 한 1년 뒤에 만나 뵀는데 얼굴이 많이 안 좋아요. 권사님 무슨 일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권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암이 왔다는 거예요. 몸이 지금 암이 와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다시 그 집에 초대를 해요. 다시 갔을 때 이 권사님께서 그 기도방을 다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처음 초대했을 때 이 방을 기도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기도방이라고 정해놓기만 했지 거기 가서 기도한 것이 1년에 뭐 두세 번밖에 안 된다. 그게 늘 지나가면서 기도방 지나가고 또 나오면서도 기도는 안 하고. 근데 암이 오고 나서 교회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교회까지 보통 15마일, 20마일, 15마일이니까 뭐 15km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1.5로 곱해야 돼요. 15마일이면 22.5km 떨어지고 뭐 30km 떨어지고 여기서 수원까지, 광명까지 그래야 교회가 돼요. 물론 차들은 다 있으니까 갈 수는 있겠지만은 몸이 아프니까 이분이 그 방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 고난 속에서 기도방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저를 초대했을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그동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뭐 교회 다니면서 때 되니까 권사 뭐 직분 주고 그리고 또 미국 이민 오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교회 이민 오니까 또 서울에 있는 제일 큰 교회 권사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대접을 해주니까 뭐 그렇게 지내가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고난이 오기 전에 모습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여겼지만은 고난이 딱 오고 나니까 암이 딱 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만나지 못한 것을 느끼는 경건 생활을 지금 하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용해 먹은 거죠. 하나님이 이용해 먹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무릎 꿇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살고 죽는 게 별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지금 하나님을 그 기도방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니까 너무 기쁘다. 그때 만났는데 지금 제가 한국에 온 지가 10년이잖아요. 그때 만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병원에서는 그랬다니 6개월 이제 사시면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그 일을 누가 하시겠어요? 의사는 6개월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했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시면서 그분은 제게 늘 응답할 때마다 카톡으로 계속 메시지를 주고 왔는데 응답할 때마다 기도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 육체를 살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세상 그 어떤 환경이든 어떤 두려움의 문제든 별것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두려운 것들을 몰아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으로 날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 중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늘 고백하는 것을
통계를 내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장 많은 말이 감사와 평안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196번이 나와요. 몇 번 나와요? 196번. 레위기에는 계명이 몇 개 나와요? 247개. 어젯밤에 듣고 안 잊어버리셨네. 감사는 몇 번이라고요? 196번. 구약에 132번. 그 다음에 신약은 그럼 몇 번이겠어요? 196에서 132를 빼면, 예? 다시 196에서 132를 빼면 64번이 나와요. 신약은 64번이 나오고 구약에는 132번이 나오는데, 보세요. 제일 많이 감사를 했던 사람이 구약에는 다윗이 77번. 77번 감사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에브리데이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전쟁을 많이 치르고 막 자기 아들도 막 반란을 일으키고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고난 속에 살아요. 7년 동안이나 그가 왕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7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그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전쟁할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지 마. 그저 전쟁을 많이 한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평강의 반대잖아요. 그렇게 살았어.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궁을 떠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책망도 받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아주 그냥 고범죄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가 우쭐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군사의 수요를 많이 가진 왕이다, 그걸 자랑하려고 인구조사를 하다가 또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7만 명을 죽게 해요. 환경으로 보면은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일 많이 감사해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는, 다윗에게는 뭐가 따라다니냐면 기도가 따라다니고, 그 고난의 세월 가운데 기도가 따라다니고, 압살롬으로부터 피했을 때 시편 3편에 또 4편에 기도가 있잖아요. 다 그 표제해 보세요. 다윗이 고난당할 때 지은 시들, 밧세바를 봉하고 나서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시편 51편에 그 시가 또 나와 있잖아요. 다 기도예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너 같은 죄를 져도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용서의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감사가 나고, 감사. 만약에 여러분 지금 대통령 이름이 누구죠? 저는 그 시티즌이 미국 시티즌이다 보니까 바이든은 알아도 한국 시티즌 잘 모르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오늘 뭐 장관 부인을 성적으로 범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봐요. 언론이 어떻겠어요? 뭐 언론이 난리를 치고 세계적인 언론에다가 뭐 백성들은 막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런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이런 그 고난 속에서 그가 그런 용서를 경험하면서 특별히 그런 모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다윗에게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그래서 고난당하신 데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신약에 있어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감사를 많이 했는데 48번 64회가 신약에 나오는데 감사를 바울이 48번을 해요. 바울의 생애를 제가 첫날 얘기 드렸죠. 우리가 고린도서 11장에 자 40에 하나 가마매를 몇 번이나 여기 손을 펴고 있어.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5번이나 맞아. 5번. 또 태장을 몇 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 3번을 맞아. 3번. 그렇게 맞고 배고프고, 그 다음에 다윗은 그 역사가들이 기록한 그 글에 보면은 다윗은 이 눈의 시력이 나빠가지고 아마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그 그냥 강렬한 빛의 눈이 멀어졌잖아요. 시력이 늘 나빠가지고 또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러죠. 내 눈이라도 뺏어줬으면 좋겠다. 이 아주 그냥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그래서 글을 쓸 때도 자기가 쓰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이 써요. 글을. 왜냐면 이게 시력이 안 좋으니까. 이게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이 굶었으면 이 어떤 학자들은 위장병이 늘 시달렸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향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하는 것은 자기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런 처방을 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육체도 건강하지 못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다리를 저른다는 그 많은 길을 걷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다리도 불편하고 또 머리는 벗겨지고 그냥 볼품이 없는 거죠. 볼품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당하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많은 날들 가운데서 그가 늘 편지를 쓸 때마다 감사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 고난 속에서 늘 기도하면서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애원 참된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향이 나오는데 그 향을 4가지를 빻아가지고 향단의 향을 만들어요. 그게 소합향, 나아감향, 풍자향, 유향, 4가지인데 그 4가지의 향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자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가로. 이 휘장은 두께가 10cm 되는 그게 휘장이 지금 딱 가로막고 있고, 그 앞에 나오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감람류를 가지고 계속 불을 피워야 되는 그 등잔이 있고, 그 옆에 향단이 있어요. 향단. 그런데 우리가 성막을 늘 볼 때는 이건 모형. 하나님의 모형을 지금 보여주고, 왜?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겠죠, 우리가. 그래서 성막을 샤칸이래요. 샤칸.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샤칸이라는 것은 거한다. 그 말이 똑같이 사용되어진 신약의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샤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거하심에 이 단어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와, 이건 에스케노센은 헬라말이고 구약의 단어로는 샤칸, 에스케노센 똑같은 단어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지금 법궤가 있고, 그리고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근데 향단이 안에 있어요. 향단.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보호자 발등상, 그게 거기서 다 나와요. 뭐냐면 히브리 백성들은 그림을 그릴 때 이 성막에 그룹이라는 게 천사 모양이거든요. 그 천사 모양을 이 법궤 바로 위에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납작하게 그려요. 납작하게.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걸 그림을 그릴 때는 날개가 올라간 것처럼 그려요. 왜 그런 차이냐면, 우리가 시편 99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지금 법궤 위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것으로 나와요. 왜냐면 이게 법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옆에가 이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발등상이 어디냐면 법궤 밑에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99편 5편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찾아보고 합시다. 시편 99편 5절. (99편) 5절. 자, 1절 읽고 5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기 좌정한다는 그룹은 지금 아까 말한 천사의 이 케루빔입니다. 그게 딱 있는데 그 사이에 좌정은 앉아 계시다. 자, 5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다. 바로 발등상, 여기 이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법궤 위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서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법궤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지금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을 나오시면 그 휘장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새롭고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가로막혔을 때는 떡상이 앞에 있어요. 이 떡상은 일주일마다 물려내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떡, 육신된 그 떡을 지금 떡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불을 피는 그곳에는 기름을 넣어줘야 돼요. 감람유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은 기름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지금 성막에 거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향단이 아니에요. 향단. 이것은 하나님의 요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걸 풀어주시는데요. 자, 시편 141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905쪽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분향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분향하고 있다. 향단이 올라가는. 자, 그걸 신약에서도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5장. 천상의 예배를 지금 우리가 보러 갑시다. 천상의 예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울려지는 그 예배를 우리가 지금 보러 갑니다. 자, 5장 8절. 404쪽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8장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또 5절까지 4절까지는 읽겠습니다. 8장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천사가 다 받아가 향연으로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향로에 올라가. 그게 성막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향단이 있어요. 이거 기도가 그 향단이 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면서 다 이것을 향으로 받아가셔서 그 금향로에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근데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다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데, 딱 한 가지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라고 그렇게 있어요.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 이건 성도라는 것은 교회라고 그랬죠, 제가.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후사입니다. 후사. 이건 상속.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속이 오늘 교회에 있다. 할렐루야. 저도 상속받은 게 상당히 있어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근데 돌아가셔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고 없었죠.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요. 네. 다른 형제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미국에서 오다 보니까, 미국에서 17년을 살고 오다 보니까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오직 이제 하나님의 그 상속권만 남아있어요. 하늘나라 상속권. 그것이 우리 거라. 자, 크게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이걸 알자는 거예요. 이걸 알자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이걸 알면은 여러분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기업이 좀 잘 안 된다고 뭐 걱정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도할 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병든 것을 치료하시고, 뭘 걱정할 게 있어요? 기도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것이다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하나님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든 지금 살리시려고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예원 참되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셋업돼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이 다 내 상속이다. 내가 받을 상속이다. 이걸 긍지를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게 있으면 담대하거든요. 저도 여기 한국에 나올 때 그것이 좀 있는 줄 알고 담대하게 나왔는데 와보니까 없더라고요. 꽝이꽝. 그러니까 빚쟁이로 시작했어. 빚쟁이. 근데 지금 빚 다 갚았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입니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셔서, 특별히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기도에 여러분 줄을 놓지 마세요. 사무엘은 그러잖아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에게만 그렇게 여러분 말하도록 하지 마시고, 우리도 혹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죄 짓는 거 아니야?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적인 기도의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확신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애원 참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살려주시옵시고 기도의 영광을 아버지가 더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인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날마다 아버지가 깨달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애원 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교회와 더불어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계시와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